할렐루야. 8월의 마지막 주 주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 안에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사랑 인사 나누시겠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약속대로 때가 참에 아들을 여자에게서 낳게 하시고 때가 참에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때가 참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때가 차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8월의 마지막 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하늘의 한없는 기쁨과 평화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로 아뢰는 시간입니다. 함께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태산같이 커다랗게 보이는 죄라 할지라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고 죄를 버리며 주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하나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음성 함께 듣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마음 드립니다, 함께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묵상하면서 주님 이 시간 예배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8월의 마지막 주 보내고 9월 맞이하는데 2022년 하반기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마음에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자유와 기쁨과 평안 맛보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도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하여 주셔서 귀한 성일 주님의 전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과 경배드릴 수 있는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니 주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전쟁, 자연재난, 코로나 등등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총으로 모든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침체된 경제와 사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다시금 평화와 안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옵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천위원회를 통해 공천된 재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공천위원회가 많은 시간의 기도와 헌신으로 공천하였사오니 허락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 있을 정책당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년을 위해 의논하고 계획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올바른 생각과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뜻만을 따르며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무더운 날씨와 코비드로부터 건강 지켜주시옵고 항상 외롭지 않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육신의 병, 믿음의 병, 경제적인 어려움 등등으로 힘겨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고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게 하옵소서. 이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김종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해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고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8월의 마지막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중심으로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사랑해서 나누시겠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그래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새가족반에 와서 새가족반 이렇게 함께 나누고 성경 공부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졌어요.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에는 새가족이 별로 없었는데 그 전주에 새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새가족반 교재 제목이 있는데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새가족반을 수료하지 않아서 모르실 텐데 새가족반 교재 제목이 첫 번째 제목이 일과 제목이 우리 교회 왜 왔니 왜 왔어 입니다. 우리 교회 왜 왔니 왜 왔어 왜 왔어 그겁니다. 두 번째 과의 제목은 Non Christian, Non Christian. 영어로 보면 더 재밌습니다. 세 번째는 지피지기 완전 좋아. 네 번째는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가족반에 다 와서 새가족반을 같이 배우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맛보기로 일과에 나오는 시를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인데요. 짧으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시인은 뭔가 되고 싶은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그것을 이 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러줬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 인간은 다 꽃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고슴도치가 되었다. 상처가 되었다. 아픔이 되었다. 가시가 되었다. 이렇게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꽃이 되고 싶은 거죠.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꽃이 되고 싶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 잠시 살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눈 깜빡하면 없어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눈짓으로 서로에게 기억되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마음을 표현한 시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꽃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가시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되고 싶어 하는데 우리 자신, 우리 자녀들, 우리 나라 오늘 또 기도하시는데
전쟁과 이런 불황과 아픔이 없는 세상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이분은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나라는 이 문화의 힘이 있는 나라,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남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다. 김구 선생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어느 작가가 이야기하기를 3사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사가 있어야 된다. 첫째는 감사가 있어야 행복하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행복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찬사가 있어야 된대요. 멋있습니다. 예쁩니다. 참 좋습니다. 참 찬양 잘하네요. 이런 칭찬,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죠. 셋째는 봉사라고 합니다. 남을 위해 땀 흘리는, 섬기는 일을 하면 행복하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 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빈둥빈둥 놀고 먹는 사람, 뭐 정육점에 걸린 돼지고기 같은, 고깃덩어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갑자기 돼지 뭐 이런 김치찌개 이런 것이 생각나시는 모양이에요. 우리는 무엇인가 되고 싶다면 향기 나는 꽃과 같은 존재, 아름다운 존재가 되길 원하지, 벌거벗은 채 그냥 정육점에 걸려있는 새빨간 돼지고기 덩어리와 같은 그런 고기 덩어리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홀 로고스 사르스 에게네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플래시로 번역이 돼요. 한마디로 고기 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육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읽는데 참 제가 요한복음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고 요한복음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이 처음 제 눈에 들어왔어요. 굉장한 충격입니다. 사르스 에게네토, 영어로 became flesh. 로고스가 고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홀 로고스 사르스 에게네토. 홀 로고스가 사르스, 고기 덩어리가 에게네토, became 됐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홀 로고스 안스로포스 에게네토. 로고스가 사람이 됐다. 이것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그 인카네이션 사건을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과 영감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줄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홀 로고스 사르스 에게네토. 로고스가 고기가 되었다. 정말로 이 말씀은 고대를 살아가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2000년 전에 이 그레코 로만 세계 헬레니스틱 그 문명 사회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이 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대 헬라인들의 세계관 가운데 로고스는 우주를 만들고 우주를 지배하는 어떤 원리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질서, 이 코스모스의 아름다움이 집약된 어떤 존재, 어떤 원리 혹은 신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푸스 산에서 아무런 고통도 없이 아픔도 없이
항상 즐기며 살아가는 그 신들이 로고스를 맛보며 살아가는 신들이었어요. 마치 고대 동양에 많은 사람들이 무릉도원을 소망했잖아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즐거움만 있는 그곳에 가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로고스로 충만한 세상에 가서 살기를 원했어요. 우리 인간이 로고스를 품은 존재, 혹은 로고스의 세상에 가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꿈이었습니다. 이상이었어요. 세상을 떠나 로고스의 세상에 가고 싶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이상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로고스가 이 슬픔 많고 고통 많고 아픔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온다는 것, 이건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요한은 더 충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죠. 로고스가 사람이 되었다. 이래도 정말로 이해할까 말까 한데 이 로고스가 사륵스가 됐다는 거예요. 육체 고깃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사륵스라는 단어를 고대 헬라인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을까? 제가 방금 전에 표현한 대로 정육점의 고깃덩어리, 정육점에 매달려 있는 돼지고기 덩어리, 별로 우리 여러분들이 혐오를 안 하죠? 정육점에 매달려 있는 개고기 정도 생각하면 엄청 혐오가 되죠. 그것 이상의 의미로 다가오는 표현이 바로 로고스가 육체가 되었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 사륵스, 육체는 중립적인 의미로 그저 인간의 뼈를 덮고 있는, 그 안에 피가 흐르고 있는 육체를 보호하는 어떤 커버, 이런 중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기 쉬운 인간의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부정적인 본성, 동물적인 본성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사륵스였어요. 동물적인 본성에 지배되는 우리 인간의 육체를 가리키는 단어가 사륵스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륵스와 대비되는 단어로 소마, 영적이고 건전한 소마, 우리의 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사륵스는 철저히 부정하고 사탄에게 지배되고 죄에 지배되는 더러운 이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아름다우신 로고스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가장 추하고 더럽고 악한 고깃덩어리와 같은 사륵스가 되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사륵스가 되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가 된 예가 누구 혹은 무엇입니까? 제가 애틀란타에 있을 때 카터 대통령이 조지아 시골에 와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와서 그냥 주일학교 성경 선생으로 성경을 가르치는구나. 굉장히 그것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 높은 분이 낮은 모습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거야. 근데 그분은 주일학교 성경 선생이 대통령보다 더 훌륭한 일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성경을 가르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성육신을 로고스가 육체가 되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랬는데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성형수술을 하고 나타났어요. 그런데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추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지. 제가 들은 건 2가지 정도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로고스를 포기하고 육체가 되셨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로고스는 고대 헬라인들이 꿈꾸는 이상사회, 고대 동양인들이 꿈꾸는 무릉도원과 같은 아름다움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로고스가 대통령이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억만장자가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가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이 로고스가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어떤 나의 가치. 그런데 인간이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아니 우리 모든 인간이 갖기를 원하는 그 로고스를 이미 가지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지위 로고스를 예수님께서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목숨까지 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목숨을 주셔서 무덤에 가셨어요. 로고스가 육체가 되고 육체가 시체가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수차례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는 것, 이것이 쉬웠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는 그것이 엄청난 값집을, 엄청난 희생을 한 것이 아닌 그저 $1짜리 그냥 장난감 하나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 인간, 고대 헬라인들조차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로고스가 육체가 되는, 그 로고스를 버리고 육체가 되는 엄청난 희생,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불가능을 뛰어넘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로고스가 육체가 되고 육체가 시체가 되는 정말로 엄청난 희생,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할 정도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아침에 예배 나오는 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주일날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드러내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 구원의 선물을, 이 은혜를 싸구려 취급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냥 1센트 지불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연인에게 청혼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쓸 것 안 쓰고 모으고 모아서 산 어떤 반지,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값싼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싸구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로고스를 버리셨어요. 사람이,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리의 목숨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목숨은 우리 인간이 그렇게 갖기를 원하는 우주보다, 로고스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의 이그젬플도 하나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세상 사람들은 로고스가 육체가 된 것, 또 육체가 시체가 되는 과정을 보면서 실패한 자다, 수치스러운 일을 겪은 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체가 로고스가 되는 것, 이것이 성공이지 반대로 로고스가 육체가 되는 것, 이것은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철저한 실패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로고스가 육체가 된 것, 이것이 아버지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이 언제 드러나나? 물론 시체가 로고스가 될 때 드러납니다. 부활은 주님의 모습에서 영광이 드러나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로고스가 육체가 되는 이 장면과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거듭난 자요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무엇이 진정한 아름다움인가? 무엇이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인가? 무엇이 진정한 영광인가? 로고스가 육체가 된 것에 진정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로고스가 육체가 되는 것, 이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꾸 육체가 로고스가 되는 것만이 성공하는 것이다. 자꾸 올라가려는 생각만 하면서 살아갑니다. 직급도 올라가고 월급도 올라가고 올라가는 것이 내가 되고자 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편하려고만 하지 자기 부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학생들, 목회자들 가운데 큰 도시에서 목회하려고만 하지 콜롬비아에 와서 목회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콜롬비아 오려고 해서 오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오다 보니까 콜롬비아에 왔어요. 저도 미국에 유학 올 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가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면 규모가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의 성공은 규모가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 목회 성공은 규모가 큰 교회에 담임 목사를 하는 것,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원하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 이것이 성공이 아니라 순간마다 시시때때로 상처받은 영혼들,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인생 성공이고 목회 성공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어요. 친구가 되어주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 순간순간 친구가 되어주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인생 잘 사는 것이다. 깨우쳐 주셨어요. 순간순간 순종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 항상 방문하는 곳이 있는데 어딜까요? 우리 집을 방문하죠. 또 양화진을 방문을 합니다. 양화진, 조선에 와서 선교하다가 죽은 선교사들, 그들의 자녀들, 또 주한 외국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묻혀 있는 곳입니다. 이 양화진이라는 외국인 묘소는 존 헤론이라는 미국 장로교에서 파송한 제1호 선교사의 죽음 때문에 생겨난 곳입니다.
존 헤로는 1856년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1870년 14살 때 테네시의 낙스빌로 이민을 왔습니다. 거기서 테네시 의대를 학교가 개교한 이래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졸업할 때 교수들이 너는 의사 자격을 갖추면 여기서 교수를 해야 돼. 교수직을 이렇게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 교수 자리를 약속받고 뉴욕 의대에 와서 실습을 하고 의사 면허를 얻었어요. 근데 의사 면허를 얻는 과정에서 D.L. 무디의 부흥 운동이 미국을 휩쓸고 있었는데 부흥에 참석을 했다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울려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 땅끝으로 가라. 이 음성을 들었어요. 이 음성을 듣고 도대체 이 음성이 무슨 의미인가? 학교에서는 자꾸 교수로 오라고 그러는데 땅끝으로 가라. 이 음성이 어떤 음성일까? 기도하는데 선교 잡지를 읽었어요. 근데 일본에서 마가복음을 최초로 번역했던 이수정이 선교 저널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이 글을 읽고 조선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미국 장로교 선교부에 찾아가서 나를 선교사로 파송해달라. 그렇게 요청해서 제1호 미국 장로교 선교사로 임명받아 한국에 오게 된 것입니다. 먼저 와 있던 알렌이 이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광해원의 원장을 하다가 주한 미국 공사가 됐죠. 그래서 제2대 광해원 원장이 되었습니다. 광해원은 양반들과 왕족들을 치료하는 병원이었어요. 근데 알렌은 그랬는데 이 헤론이 볼 때 이건 아니다. 조선의 저 가난하고 굶주리고 저 정말로 힘든 백성들을 치료하는 것이 병원의 사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광해원을 재중원으로 이름을 바꿔서 이 민간 진료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거예요. 환자가 밀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온 지 5년 만인 1890년 7월 말 이질에 걸려서 3주 앓다가 34살의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34살에 한창 나이 세상을 떠날 때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두 딸과 재중원의 모든 환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그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의 묘비병에 저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분은 이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하는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서 사르스, 육체가 되는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고스인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어요. 정말로 불가능한 일을 하셨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처럼 사르스가 되는 과정, 무시받고 모욕받고 자존심 좀 상하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먼저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그런 삶 살아가는 것이 사르스가 되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의 사랑 기억하고 주님의 발자취 따라가는 복된 인생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성육신의 그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간데,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로고스를 버리고 육체가 되셨는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요, 시체가 되셨는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너무나 값싸게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증언하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준비하신 봉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마음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마음 담아 우리 이민 생활의 땀과 수고와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담아 이렇게 봉헌드리며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분명 이 봉헌과 함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을 받아주시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육신이 약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혼과 영혼과 그 육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원히 공고한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기쁨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영원히 소생하며 여기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찬양하는 삶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닿는 그곳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그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증거됨으로 죽어가는 한 영혼이 구원받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 역사가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물질 받으시 주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꽃이 되는 삶 살아갑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꽃이 되는 삶 살아갑시다. 예, 꽃은 물론 꽃이 아는지 모르지만 자기를 위해서 피기보다는 벌을 위해서 피고 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피죠. 우리가 꽃이 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 닮아서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다 나와 있는데요. 오늘 새가족반은 일부 예배는 있습니다. 2부 예배는 정책당회 때문에 없고 일부 예배에 새가족반 참여하시는 분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 인도자 소그룹이 매월 첫 주 토요일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9월 3일 토요일에 있으니까요. 목장 인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책당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교회 정책에 반영해 주십시오 하는 것들이 있다면 나가시다 보면 건의함이 있는데 거기에 넣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새가족 환영회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새가족들의 목장 편성은 정책당회 후에 우리가 새롭게 목장을 편성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교육관 1층 바닥을 교체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 목회실을 거기로 옮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깨끗해졌어요. 창밖에 나무가 보이고 창밖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전에는 의자에 먼지가 가득해가지고 앉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한번 가보세요. 점심 드신 다음에 커피 한 잔 드시고 거기 가서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시면 카페 온 듯한 그런 느낌을 혹시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전에보다 좋아졌다는 얘기지 서울에 있는 그런 카페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많이 좋아졌으니까 한번 투어하고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공천 2023년 공천을 잘 마쳤는데요. 공천위원으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공천 받으신 분들 기도하시면서 로고스가 사륵스가 됐는데 공천 받아서 집사 장로가 되는 것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물론 집사 장로는 사륵스가 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낮아져서 섬기는 삶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니어 컨퍼런스 10월 마지막 주에 있는데 오늘까지 신청하면 20불 이렇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 신청하셔서 함께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갈 수 있느냐? 본인을 시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가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을 나는 시니어야. 제가 시니어라고 생각하고 가요. 여러분 시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실 수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콜롬비아 한국학교 가을학기 개강을 하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오랜만에 우리 차성분 권사님 맞죠? 마스크 쓰고 있어도 미모를 가릴 수가 없으세요. 우리 차성분 권사님 오셨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천국에 먼저 보내놓고 마음이 많이 힘드셨을 텐데 돌아다니시면서 새로워지신 것 같아요. 많이 위로해 주시고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이 도저히 표현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갑질을 하신 로고스가 육체가 되고 육체가 시체가 되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 자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전하는 그 삶 살기를 소원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콜롬비아 한인연합장로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자녀들과 선교사님들과 그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